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서로 기대고 사는 것이다 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수많은 사물과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울한 날에는 하늘을 기대고 또 슬픈 날에는 가로등을 기대합니다. 기쁜 날에는 나무를 기대기도 하고 부푼 날에는 별을 기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꽃에 기대고 이별할 때는 달에 기대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기대고 사는 것이 어디 사물뿐이고 자연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대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어떤 집은 개를 기대고 살고 어떤 집은 고양이를 기대고 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가족이다 하면서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럼 왜 기르냐고 물어보니까 얘는 자기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대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고양이가 좋고 이 개도 좋고 짐승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 말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해주기를 원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려면 내 생각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야 될 때도 있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만이 전부 옳다라고 말하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우린 더울 때 사람들은 이 시원한 데만 찾고 실은 이 더위의 의미를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더위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측면을 돌아보면 더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거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이 더운데 무슨 불을 주셔가지고 우리 뜨겁게 하냐고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 뜨거워지. 하나님만 의지한.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줄었느냐면 한 200만 정도 줄었어요. 한국교회.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이런 환란이 시작되면 숫자가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떠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 코로나를 통해서 벌써 한국교회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줄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지진이 지금 중남미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당하는지 몰라요. 유럽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재산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강바닥이 말라서 원자력을 돌릴 수 없어서 원자력을 멈춰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종말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 믿음을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 영국의 유명한 이 기도자였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3만 번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3만 번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책까지 썼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조지 물러 선교사님, 당신의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조심조심 꺼낸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내게 죽음이 있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 살지 않으면 죽을 텐데 심판이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원하는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 깊이가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울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죽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세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지 물러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이웃을 위해서 일평생 다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다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한국도 너무 살기가 좋은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의 1위 국가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전장의 무기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사일도 다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어내죠. 뭐 배라는 배, 또 잠수함도 만들지요. 그다음에 세계가 가장 힘들다는 비행기까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무기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어요. 호주에는 K9 부대가 생겼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간 K9 탱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대가 K9 부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이 이제 세계에 주름 잡는, 세계를 주름 잡는데 그 무기로만 주름 잡는 것이 아니라 K 콘텐츠를 통해서도 세계를 주름 잡는 대단한 민족이 된 거예요. 세계 아프리카 꼴짝에도 K-팝의 음원이 살아 움직인. 우리 김기열 집사님이 음원이 AI로 만든 음원 차트에 올라갔어요. 이제 AI로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채택돼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많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 한국을 들어 쓰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들어 쓰시. 그러면 한국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사람, 그냥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바울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우리의 인생에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기억을 지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짧은 인생, 우리가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세상에 대한 부푼 꿈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부푼 꿈은 없이 세상을 향한 부푼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푼 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믿고 있을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 물어봐야 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다 기록해서 말씀하시고 너희의 인생의 미래는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영원토록 살자고 하시는 그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초대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사람을 초대해도 사람들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외모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통령을 만났는데도 악수는 어떻게 해라, 말은 어떻게 해라, 필요 없는 말 하지 마라, 꼭 감사하다는 말만 해라, 다 훈련받아가지고 가요. 세상에 대통령 만나기도 그렇게 힘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셔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나의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하고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부푼 꿈이 있느냐 그 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 마지막 때가 되면 참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은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할 때 초대교회에 찾아가 보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사자들 14일씩 2주씩 굶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이렇게 큰 운동장 안에다 넣어놓고 2주 동안 굶었던 사자와 호랑이들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뜯어 먹도록 했어요.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막 하면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곰이 막 사람을 뜯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편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지 하고 쉽게 왔다가 예수 믿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유혹에 자꾸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머리가 다 잘려나갔고 집을 쫓겨나기도 했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 세상.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단한 권세의 자리에 있었어요. 3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당대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바울에게 재산을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네가 믿는 그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선택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할 때 바울은 그것을 다 거절했어요.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아버지가 누렸던 엄청난 부를 바울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백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한 사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9절에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유대주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은 40에 하나가 부족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요, 태창에 찔렸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합니다. 기독교에서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위대한 대사도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가장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물을 한 대접 대접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식사를 대접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사람에게 대접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의 소중한 걸 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우린 세상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늘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성령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 이런 자격이 내 것이 아니라,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부모들은, 또 엄마들은, 세계의 많은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참 심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을 잃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 이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을 잃으면 인생의 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줬으면 칭찬을 받기 원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을 요구해.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왜? 내 것인데 줬으니까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고 나면 칭찬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정부 요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돈은 누가 먹었는지도 몰라. 1년에 수천억이 넘는 돈들이, 눈먼 돈들이 돌아요, 정부에도. 그래서 그 돈은 어떤 놈이 먹느냐가 임자요. 그러면 회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 회계는 또 새로운 회계를 계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먹었느냐, 언제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의 세계, 정부의 조직, 이런 걸 전부 다 알기 시작하면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조직에도 들어가 보고 조그만 조직에도 있어 보고 하면,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별 교부금 문제로 이제 국회 상정해가지고 특별 교부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은 묻지 않는 돈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돈이에요. 특별 교부금.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끝이요. 그러니까 어느 주머니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알면 알수록 참 추하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도둑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난리치고,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치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관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두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하나님만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종들에게 세무해요. 그때 종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은 사람을 박해하던 자들이 변화의 지도자가 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종이 안에도 옛날엔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깊이 알지 못할 때는 막 함부로 하고 남을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권력을 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섬기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중심이 된 기독교는 자칫 유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인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은 유대주의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탈피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에피온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들은 에피온파다, 유대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할례도 행해도 괜찮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도 가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뭐 했다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벌써 50년, 60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내가 해결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일들이 풀어졌음을 돌아볼 때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삼거리에서 지금 직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팍 나오는데 저가 타고 있던 옆쪽에 빵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이더라. 여자분.
아니, 신호가 지금 빨간불인데도 막 팍 하고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느렸더라면 그대로 받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남아있나 보다.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나 보다. 웃으면서 우리 잘못했으면 병원에 4사람이 다 가서 드러눌 뻔했습니다. 웃으면서들 그래.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속에서 헤쳐나온 후에 고백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홍천의 젊은이는, 카센터한 젊은이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3번의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파되어져서 완전히 폐차했는데 차가 받치는 순간에 운전석의 문이 쫙 열리더니 자기가 그냥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안 믿냐? 그래도 안 믿니? 그랬더니 글쎄요 하고 머리를 긁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한계가 없지만 심판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저녁에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지 않았으면 이 하루도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도보다 크나큰 미덕을 가졌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겸손한 미덕을 가졌잖아요. 교회 일 조금만 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큰 소리 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 이제 들어가 보면 헌금 많이 한 이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막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3절 29절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가 부족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고통을 받았고 광주리를 타고 쫓겨났고 도망 다녔고 그런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일하고도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해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 올라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지금 그때 비해 보면은 엄청난 부자요. 그죠? 네? 엄청난 부자요.
그때는 이 월세 내기도 어려워가지고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 고민도 많았고, 지금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안 하고 그냥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 우리가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수많은 사람이 서로 막 대적하고 서로 올라가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가끔 저도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운전하고 편히 갈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라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대 성도들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른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그래서 성도들은 수고와 봉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때때로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치료되어지고 병자가 낫고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낫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해야겠다고. 내가 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서 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조금 기도하고 기도 조금 많이 하고 말씀을 조금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는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가끔 이제 저는 여기 공원에 가보면요,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잖아요. 엄마들이 그 지적 장애를 만난 아이 붙잡고, 옛날에는 소문도 못 냈잖아요. 창피해서. 그래서 다 집안에 가둬놓고 길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오픈돼가지고 이 지적장애, 세상에 덩치는 나만은 큰데 엄마가 더 키도 훨씬 적고 그 적은 엄마가 그 아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정신 연령이 이 유치부 수준이니까. 그거 보면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붙잡고 다녀. 저 놀이터에 놀아도 저기서 앉아가지고 저놈이 어떻게 할래 뛸지를 모르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엄마 보면, 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건강 주셔서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지냈고 적당히 컸고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는 거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에이 저들은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그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자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자녀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10년 동안 기도했대. 제발 하나님 자녀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낳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들의 부부의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녀를 하나 줬대.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10년 만에 임신했으니까 부부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출산하는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산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태어난 거예요. 간호사가 그 아이를 안고 보니까 엄마에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안 보여주고 말을 안 하니까 막 간호사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가 그때서 이렇게 얘기했대. 실은 산모님, 아이가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다.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준 게 막 똑똑하고 막 위대한 걸 준 거야. 이제 장애인을 준 거야. 그러니 막 이 산모가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남편이 왔어.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년 만에 준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자는 장애를 줬다. 두 부부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막 기도도 안 되고 한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음이 착잡해져서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네가 자녀를 달라고 10년 기도했지? 네, 기도했어요.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그 자녀를 줬는데 너는 왜 불평하느냐?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좋은 자녀를 주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막 자세 예쁘고 멋진 아이를 주죠.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고 싶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무너무 간절히 주면 잘 기를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왜? 이분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곡하면서 또 통곡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욕심으로 받았던 이 자신을 고백했다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니까 장애를 가진 그 아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성도들의 권세와 능력도.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못해요. 자, 이렇게 얼마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고라와 다단의 그 일당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그리고 반항하다가 그때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다단의 가족들이 전부 땅이 갈라져 죽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모세가 빨리 안 나와요. 모세가 더 좋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인데 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냐 하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각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다 갖다 쫙 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자. 아니 지팡이를 갖다 쫙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지팡이는 똑같잖아요. 위아래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지팡이 자체는 10명의 지팡이가 다 똑같은 지팡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딱 맺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당신 하나 막 똑같이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 명예와 칭찬도 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 장로들이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이 천국에서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24장로들이 주님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면류관을 보셔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소개돼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상 2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도와주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뭐 했으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숙해지면 성숙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성도들에게 자식도 풍성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야.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마음대로 내버려서 둬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상급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게 상급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작은 어머니 도봉동에 사신 작은 어머니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삼성 연구소도 있고 하는 두 아들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아들들이 쪽을 못 쓰게 해요.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막 머리를 자꾸 늘어줘. 네 죽고 나 죽고. 네 예수 제대로 안 믿을 바에는 나도 상급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상급이 없어지니까 내 아들이라면 너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막 그렇게.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다른 것은 아이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더라도 신앙은 안 돼. 하나님만이 섬겨야 돼.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 하고 강조해도 여러분 절대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교회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를 믿을 거 제대로 믿자. 나도 제대로 믿을 테니까 너도 제대로 믿자. 그래야 내 자녀야 하고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잖아요. 내가 자녀를 잘 길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놓으면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얘기합니다. 자꾸 모임에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요. 헛소리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애들 말에 꼼짝을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세상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뭐 한다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50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했어. 근데 그날부터 아파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50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돼. 우리는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질병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면 항상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공한 뒤에는,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잘 되면 마귀가 역사해요. 성공자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마귀가 더 급속도로 찾아와서 무너뜨려요. 그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밥이 되지 않으려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참 평안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지식인 내 것이다, 내가 배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길 원치 않는다.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랑하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부분들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